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또 공부합니다. 그 십계명 공부 가운데 오늘은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다섯째 계명까지는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계명이 되는데,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간과해 버리는데, 이 십계명 말씀 문자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 돌비, 두 번째 돌비를 나누면서 첫 번째 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참 예배 형태.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예배 1,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이고, 그다음 두 번째 돌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할지 말지니라, 열 번째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그 가운데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거리가 먼 같죠?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980년대에 한때 말하기를 그 시대를 3S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3S 시대가 198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모든 이 운동 경기가 요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 하나 잘하면 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수십억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운동 하나 잘해서 출산료 가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이 있겠죠. 스포츠.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핸드폰, 조금 더 큰 거 컴퓨터, 조금 더 큰 거 TV. 사실 요즘 핸드폰 문화는 우리 한국 진짜 문화 중에 이 말할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전철을 가끔 타고 다니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의 10분의 8, 9가 다 이거 보고 있고, 식당에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가도 다 이거 하고 있고, 대화는 점점 단절되는 상태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문화가 사람의 모든 대화를 앗아갈 무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섹스, 성입니다. 이 예술 혹은 자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뭐 N번방, 유아 성착취, 이런 것들,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 성범죄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오늘날 이 사단의 대표적인 인간을 망가뜨리는 죄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두 무기는 돈과 성이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그다음 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남녀 구별을 안 하시고 그냥 인간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성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기록,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될까, 감화가 될까? 성경의 교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봐도 특별하게 어떤 의미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한 공동 번역에는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인간이 짓는 딴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뭐 도둑질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이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모리스 목사님은 음행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몸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해치는 다른 죄들, 술 취함, 폭식은 몸 밖에서 들어오지만 성적 욕망은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음행을 마라, 피하라. 원뜻은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세,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음행의 유혹이 왔을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세로 도망가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슬쩍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석책에 이런 설명입니다. 음행의 유혹을 피하는 일을 습관으로 삼어라. 한두 번 피하지 말고 매 순간 그것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부도덕에서 탐닉하라는 초청으로 마주대할 때 주저하며 양심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위험하다. 해도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즉시 유혹을 피하는 것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이다. 불결함으로 이끄는 유혹 앞에 서서 논쟁하려 들지 말며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서 피하라는 명령을 무시하면 무사할 수 없다. 음행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교묘하기에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목숨을 잃을까 봐 도망하는 것처럼 피하는 것만이 안전책이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뭐 논쟁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뭐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이 세상 문화를 많이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삶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녁 9시 뉴스밖에 잘 보지 않지만 한 번씩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뜨겁게 사랑했다가 금방 돌아서고 뭐 소송을 하고 시끄럽게. 근데 모든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를 그들을 통해서 다 거기 듣게 되는 것도 젊은이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 오늘날은 너무 남녀들이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져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는 성의 자유가 죄가 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이 돈과 성이 사단의 주 공격의 무기가 된 이 세대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여미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물론 피곤해서 뭐 저처럼 머리를 대자 말자 주무시는 사람도 계시지만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요즘 자다가 자꾸 한 2시 반, 3시 반이면 잠을 깨요. 깨서 금방 또 잠이 안 와요.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제 마음을 괴롭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작은 것들, 삶의 게으름들, 목회지에 끝까지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충실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간음의 해악, 첫 번째, 자신을 파괴시킨다. 뭐 수없이 많겠죠. 영혼을 망가뜨리는 간음에 대한 해악이 수없이 많지만 좀 몇 가지 나눠보면 자신을 파괴시킨다. 이 다시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도망하라네.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이 파괴된다. 이 모리스라는 목사님은 음행이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자연적인 것 이상으로 인간의 전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죄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 즉 인간의 생명 자금까지도 악화시키고 타락시킨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는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 도망가듯이 피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파괴시킨다. 잠언 6장 32절에 참 잠언은 이 솔로몬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뭐한 자라? 무지한 자라. 여기 무지한 자가 뭐예요? 지식이 없는 자라 그러는데 원뜻은 마음이 없는 자라. 마음이 없다는 뜻이 뭘까? 다르게 말하면 유혹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서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신 것 중에 하나는 절제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아는 건데 그런 것을 할지 모르는 자는 마음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성이 메말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 간음은 단순한 육체의 죄가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너무 간단하고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파헤쳐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가정을 파괴시킨다. 부부의 사랑, 가족관계, 자녀의 인생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정 파괴의 주된 원인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성생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 중에 바르지 못한 부부의 성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 안에 폭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의 이 해악은 육신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가정의 붕괴는 곧 사회의 붕괴요 엄란한 사회는 국가를 파멸시킨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최은할 대표적인 이 도시는 이 사회는 이 성범죄 때문에 무너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성범죄의 대표적인 이 도시죠. 이 남색이라고 일컫는 영어는 소도마임, 소돔이라는 것은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소돔에서 그렇게 이 부정적인 성행위가 많았는데 그것도 곧 말씀대로 나오지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남자는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이런 죄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죄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업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냅니다. 참 성경이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써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돔에서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성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행하게 됐다.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받는 결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마해 두사 내버려 두사. 원래 보면 제가 좀 줄였는데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끝까지 우리에게 호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닫으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을 때 광야에서 불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까지 그들을 광야의 불뱀과 참 해악 속에서 지켜오시다가 그들이 하도 불평과 고집을 피우니까 그 보호의 손길을 딱 걷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적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돔이 간음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폼페이 도시도 그런 성적 문란 때문에 이 도시가 망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전의 말씀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어떤 취미, 습관, 이 모든 것들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간음이든 우리의 습관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이런 것들로 혹은 우리의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의를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성경 말씀은요, 정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떤 문자적인 세상에 가르친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은 이 땅의 법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보원의 그 말씀이 하늘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간음의 해악은 내 자신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것이 이 간음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순결을 요구한다. 우리의 몸의 순결뿐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요구하신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혹은 정결하고 순결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육신이 정말 정결할까? 율법과 복음은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간음과 음란의 죄는 싸워 이겨야 할 죄가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할 죄이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죄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 요셉에 대한 삶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잡혔던 옷을 벗어두고 뛰쳐나갔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정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유혹되는 게 이 간음의 죄입니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죄의 성질을 것이었다. 간음과 엄란을 극복하는 길.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음의 죄에서부터 승리하고 극복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기회를 만들지 말라. 현대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경계해야 한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성교육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금연교육, 성교육 이런 걸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강의를 하면서 교육을 받을 때인데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구 무슨 사람이라고 아주 성교육에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이거 참석해 봤는데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이었어요. 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격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가르친 게 아니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 얘기만 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피임할 수 있을까? 임신이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만 논의하는 겁니다. 제가 한 20분을 듣다가 이건 아니다. 세상의 성교육의 문제점, 근본의 차이가 있다. 성경에 가르치는 건 근본의 차이, 사후 처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뭐 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세상이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 부조들의 시대에 아브라함 이런 부조들 시대에 이 아내들을 많이 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시대가 그걸 다 허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시대의 현대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경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죄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 이것을 우리는 잘 경계하는 눈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인식을 배워야 한다. 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하고 고상하고 순수한 선물이다. 생물학적 성의 특징, 사회적 성의 특징, 남녀의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쁜 걸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큰 딸의 손주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어서 지 엄마가 맨날 걱정합니다. 애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한 번에 식욕이 없다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을 잘 먹고 또한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생활의 생활이 원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이라고 무조건 타부할 것이 아니라 이 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선물이에요. 어쩌면 자유의지, 거기에 따른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잘못 사용하여서 이렇게 문란한 것이 되었고 정말 세상을 파괴시킨 것이 되었지만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다. 마치 식욕이 넘치면 비만으로 하고 각종 병을
가져오듯이 이 성욕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의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잘 자제하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여기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남자들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야 예쁘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에 대한 가장 쉬운 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단풍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 느끼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남자가 아름답다, 그것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 너머의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강이 물이 많이 불었어요. 한 여인이 강 건너에 있는 어머니가 홀로 계시고 소경이 나서 밥을 챙겨드려야 하는데 강물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스님 두 분이 그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서성 스님과 제자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건너가서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데 못 건너가니까 스님들에게 나 좀 저기다 건너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 스님은 서성 스님을 보고 서성 스님은 제자 스님을 봅니다. 근데 그 서성님이 그 여인에게 제 등에 엎으십시오. 엎고 같이 세 명이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드리고 갈 길을 가면 돼요. 한참 가다가 제자가 서성에게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여인을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인을 업고 가도 됩니까? 그때 스승이신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너 아직까지 그거 생각하나? 나는 그 여인을 내려두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렸는데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도 우리가 쫓아보냈네. 우리가 성에 대한 올바른 것,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정말 아름답게만 사용한다면. 그러나 죄는,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성을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성인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라.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려지는 것들, 느끼는 것 등 오감에 철저한 파수꾼을 세워라.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 이 전봇대라고 전주에 온갖 영화 포스터가 다 붙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음악들. 요즘 음악들이 말아 요란하고 소란한지 뭔 말인지도 모르게 골만 아파요.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느끼는 것들. 내 자신의 주변. 여러분, 내 공유할 수 있는 이 모든 내 공간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간음과 음란을 극복하는 길에 우리 자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늘을 향한 그림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격 향상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다 오늘 우리의 벽에 무엇이 붙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귀에 들려지는 음악들, 소리들 정말 구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오감에 철저한 파수꾼을 세워라.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농담이나 쓸데없는 이야기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부 사이의 사랑을 깊게 하라. 대화와 애정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다.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부러워하죠. 남이 가진 사과가 더 크게 보이고 남이 가진 떡이 더 맛있게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세상에 만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그 엄난을 극복하는 길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점점 세상이 엄난해져 가는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자꾸 다르게 부담스러워져요. 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여기도 내어버려두사 나오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건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엄난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인데 고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엄난의 유혹을 받을 때 피하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점점 엄난해져가는 이유는 음식물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은 1권 262쪽입니다. 식사를 가장 단순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육류가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것의 영향은 보다 저열한 정욕을 자극하며 강화하며 도덕력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성천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식탁을 위한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실과 이어야 한다. 자극성이 적은 식사일수록 정욕은 더욱 쉽게 제어된다. 신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을 무시한 식욕의 만족은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식사, 오늘날 인스턴트 식품, 요즘 그것과 반대되는 슬로우 푸드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까 바로바로 적성에서 나와야 돼.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성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극성이 적은 식사일수록 정욕은 쉽게 제어된다. 방종한 식욕은 정신을 균형지게 하지 못한다. 방종한 식욕은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 먹고 마시는데 불규칙함과 부적당한 의복은 정신력을 나쁘게 하고 마음을 타락시키며 영혼의 고상한 특성을 동물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한다. 여러분, 첫 번째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음식물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해야지만 부적당한 의복을 피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전철을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어떤 데는 참 눈을 떠고 다니기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옷차림이 너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또 얘기하면 막 또 이렇게 반발. 세상이 갈수록 범죄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이유가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산상보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성경 주석을 봅니다. 여성의 미는 모든 참된 미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창조주에게서 온 하나의 선물이다. 그 미에 대한 순수한 감성은 바르고 타당하다. 더욱이 다른 성에 갖는 매력은, 대해 갖는 매력은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의 마음속에 심었으며 하나님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악한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악용될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 자체를 이렇게 불신하거나 나쁘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잘못 악용될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온 나라를 망칠 만한 그런 파괴력이 있는 악의 영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상 가장 위대한 이 간음에 대한 승리의 예가 우리 요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17살 때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우상 숭배와 성범죄가 넘쳐나는 그런 곳에 살았지만 그런 철저하게 집에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을 가지고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6쪽에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주변을 자주 눈을 귀를 느끼는 것들을 다 경계했던 겁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살리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면 아주 과감하게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저는 만나거나 거래하는 사람한테 사실 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제 은행이 달라져요. 모든 것에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목사라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또 이렇게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눌 때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절인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죠? 요셉의 대답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죽게 범죄하리까.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교훈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아세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과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코람은 누구의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의 앞에서. 이 부산 거제교회 앞에 세워진 이 돌비석인데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삶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라는 이 요셉의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